제가 오늘 말씀은 너무나 제 목사님 사모님들아 말씀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작년에든지 집회를 많이 갔는데 집회 갈 때마다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 뭐 여러 가지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좀 약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호주인 선교와 다민족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서 호주에서는 얼마나 이 선교가 필요한데 실제로 제가 이제 호주 교회 목사다 보니까 호주인들을 사역하고 또 15개국이 있으니까 다민족을 사역하고 또 이제 다민족들을 많이 만나면서 어떤 선교가 이루어질지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교사님이 정말 얘기하셨을 때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 가야 된다. 가서 좀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잠깐 저를 뭐 소개하면요. 안 되죠? 되는 건가요? 네. 안 되는데 저기 목사님 보면 예. 소개는 저 몰링칼리지에서 공부를 했고요. 감사하게도 3년 동안 신학생 대표 그룹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형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사고 나셔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기도 가평에 있는 믿음 기도원에 정과 목사님이 집회하실 때 가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구원받고 저기 거기서 그냥 엎드려지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학부를 공부하고 대학원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학부 대학원을 공부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호주 와가지고 퍼스에 있는 페어스 바이블 컬리지 가고 이제 영어 신학교 때 거기서 배철러를 공부했고 배철러 미니스트리 다시 공부했고 그 다음에 몰링이죠. 몰링 베프티스트 칼리지에서 마스터 디비니를 다시 또 공부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진짜 한국어하고 영어를 같이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유일하게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또 이제 박사전까지 포스트 그레주에이트에 멀티컬처 팀 미니스트리를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목회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팀 사역이 제 전문 앞으로 이제 논문을 쓰고 싶은 그 사역이 제 전문 사역이 좀 되었고요. 저는 뭐 쟤를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좀 제가 하고 있는 건 이제 모든 민족 제자와 이제 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모든 민족들이 많아요. 여기서 200개 민족도 있고 뭐 하여튼 연결된 민족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따 잠깐 시간 되면 소개를 하겠지만 거기서 이제 CQ Disciple Making이라고 문화의 지수에 따라서 제자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파키스탄이나 뭐 인도나 이렇게 해서 뭐 초청이 있는데 올해는 좀 내부적인 그 사역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도 만약에 외부로 간다 그러면 가서 문화에 맞게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런 거를 좀 강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런 일을 좀 하고 있고요. 첼시에 보면은 이 목사님 너무 잘할 때 첼시 네이버드 센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80명 스태프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프레지던트로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 거기 들어간 이유는 뭐 제가 무슨 타이틀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가면 무슬림들이 거의 한 50% 이상이 다 무슬림 스타프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리더가 되지 않으면 거기가 무슬림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화를 위해서 첼시의 복음화. 첼시 일이 어떻게 되냐면 10년, 20년 전에 40%가 크리스천이었는데 20년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무슬림이 40%가 되고 크리스천이 10% 정도 확 떨어졌어요. 첼시 일이 서든 크로스, 저 하퍼프레스 학자님들 계신데 좀 아쉽더라고요. 서든 크로스가 거기 있을 때는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좀 뭐 부흥도 있고 막 그때 막 그랬는데 이제 서든 크로스가 이제 이렇게 하퍼프레스 되고 이제 옮기면서 살람에 이제 스쿨이 오면서 이제 무슬림들이 그쪽에 이제 오게 되는 영적인 또 도전이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게 Creating Safe Space라 해서 요즘에 성폭력, 학대, 폭력 이런 게 많거든요. 이 아이들 그래서 나라의 법이 확실한데 그거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그런 강의를 제가 지금 호주 베프티스트 시절에 이렇게 보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시화하는 뭐 이런 것도 좀 아버지학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뭐냐면 제가 제 이력이 좀 약간 특이한데요. 한국에서부터 이제 여기 호주에서도 한국에서 10년, 호주에서 9년 목회를 했는데 주일학교부터 담임 목회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몰링카리지 보내셔가지고 스튜던 파스터, 어소시에이트, 시니어 파스터까지 학생 목사부터 담임 목사까지 된 거예요. 이게 좀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보게 하시고
호주 교회를 보게 하시면서 보는 게 하나님께서 눈을 확 열려주시더라고요. 한인교회 있을 때는 전도 선교, 저도 맨날 그 스트라스필드 있을 때 맨날 거기서 전도했고, 맨날 이거 전도하고 선교하고 맨날 제자훈련하고 기도하고 뭐 맨날 그 금요일마다 기도 인도하고 막 뭐 집회하듯이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한국의 영성인데 호주교회 왔더니 이런 것에 우리가 딱 집중된 게 아니라 저스티스도 하고 그리고 파트너십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전도 선교 다 했는데 이게 그냥 밸런스처럼 그냥 조용하게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국에서 설교할 때는 막 전도 설교, 막 이런 설교만 막 그냥 말씀을 갖고 설교를 했는데, 호주교회 왔더니 가정에 대한 설교, 호주 목사님 중에서 배운 게 있죠. 호주 신학교에서 배운 게. 그리고 저스티스에 대한 설교, 그리고 여러 가지 파트너십에 대한 설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관계에 대한 설교, 이런 설교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걸 보면서, 와, 우리가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겠구나. 한쪽 말씀이, 살아온전형의 말씀이 한쪽에 치우친 말씀이 아니라 살아온전형 말씀이 밸런스 있게 우리가 역사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균형감 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 상황에 맞게끔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90년도 됐어요. 95년 된 교회, 96년 된 교회가 이제 되는데, 90년 됐을 때 논 맹글로와이 홀리안 오스트라리아로 처음으로 이제 담임이 됐거든요. 담임이 됐는데 처음에 갔더니 교회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호주 목사님 그때 있었고 친구 목사가 있었고 저는 어소시트 파스터로 제가 갔는데 가보니까 호주 목사님하고 또 다민족 리더십이 한 7개국이 있어요. 7개국이.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좀 처음 가본 것 같아요. 호주 교회인데 호주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호주 목사님 빼고 6개 민족이 있으니까 이 다민족 리더십이니까 거의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그런지 싸우고 계시다. 처음에 가는 이 7개 민족이 다 싸우고 있고 호주 목사님은 힘들어하고 있고 다들 다 이 문화가 달라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보면서 제가 뭐 했냐면 그때부터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떠났어요. 떠나고 이제 제가 이제 액팅 파스터로 있다가 교회에서 이제 다 투표를 2번을 해서 또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울면서 기도했어요. 금요일마다 리더십 딱 불러다 놓고 딴 거 하지 말고 우리 기도만 하자. 금요일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6개월 만에 그 회복을 좀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가직 이제 썬데이스쿨 다시 하고 학생부 다시 하고 청년들 세우고 교회가 하니까 이제 코로나 전이에요. 3명 갖고 제가 중고등부했는데 나중에 15명, 뭐 부모까지 하면 20명이 프라이데이 나이트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니까 축복하시냐면 제가 잘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저는 잘한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사람들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주일마다 막 보내주시는데 뒤에서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95년 동안 제가 갔을 때 막 한 30명 있었을까? 근데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막 이 금요일 날도 막 20명 모이죠. 그리고 주일 날도 계속 모이죠. 이제 한 100명까지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우리 호주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다른 교회는 그냥 한국 교회는 문을 열잖아요. 그냥 코로나에서 나라 열으라면 우리는 안 열어요. 세이프 때문에 6개월, 1년 지나고 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리더십, 이제 제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결정하는 거예요. 컨그레이션하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 6개월, 1년 동안 문을 안 열 동안 계속 온라인 준비하고 막 해서 40일 우리 기도 시작하고 영상 찍어서 보내고 한계가 있죠. 호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보내다가 지금 시니어들이 한 30명 됐던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이게 다 이제 안 나오시고 그래서 세크리터리 그 다음에 엘더 이 호주에서 가장 영향 있는 세크리터리 엘더가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분이 제가 왔을 때 얼마나 환영해주고 데이비드 없으면 우리 교회는 문 닫았다 할 정도로 저를 환영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장례식 하는데 하루 전날 막 인텐시브 대회에서 막 소속이 있는데 내 안에 눈물이 막 이분이 세크리터리 데이비드인데 저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설교 끝나면 막 파스터 데이빗이라고 해주고 저는 데이빗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파스터 데이빗 해주시고 저를 격려해주시고 문자 보내주고 이메일 보내주시고 이 데이빗이 돌아가시고 또 엘더가 96살 됐는데 이분이 엘더인데 이분 장례식 때 99%가 호주 목사님 뭐 총회 호주 사람들이 90% 왔는데 장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마음이 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갔을 때 저를 지원해주고 기도해줬던 분이 다 돌아가시고 시니어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뭐 코로나 끝나고 6개월 1년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안 돌아오네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회복을 해서 뭐 30명, 40명, 50명 온라인 깨가지고 60명 뭐 이렇게 이제 70명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이제 회복이 돼가고 있는데, 이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호주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호주 사람들을 위해서 호주의 이 선교를 위해서 막 외치고 다민족 선교를 외치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호주 사람들이 180도가 다르고 다민족들이 우리랑 너무 다른 것을 깨달으면서 이 시간에 조금 제가 그 선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지금 제가 이쪽 보고 해야 되겠네. 자, 고린도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있게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본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석학이었고, 아주 율법에서 탁월했던 이 사울이 언제 깨지냐면, 제가 짧게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다메섹 도상에 가서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Lord, who are you? 그러니까 I'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me. 그렇죠? 너가 나를 비판하는 예수다. 그 전까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뒀던 이 사울이 이제 거기서 예수님 만나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일 동안 블라인드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다소에 갔더니, 이제는 1차 선교 여행 갈 때 어떻게 돼요? 바나바 있었잖아요. 바나바가 다소에서 사울을 불러다가 이제 우리 바울로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가르치고, 근데 이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냐면 거의 목숨 걸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제는 유대인만 모였고 유대인만 가르치고,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만 이렇게 생각했던 이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역사입니다. 예전에는 완전히 유대인 스타일이었어요. 지금을 얘기하면 만약 호주 사람이면 호주인 스타일로 아니 백호주의로 백인주의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백인들이 선교도 하고 눈이 열려서 더 영성을 받으면 이제 다민족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유대인들만 보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방인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 도시에 가보면 아주 이방신들이 많았고 부자들이 많았고, 부자가 가자들이 너무나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가 했던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믿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내가 할례를 왜 받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유대인처럼 되기 위해서 나중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 할례 받을 필요 없어. 그런 말씀을 갖고 오늘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자유한 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매였던 그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고 종교나 국가나 사상이나 인습이나 복음 이런 것에 유득의 율법주의에 내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매이지 않는 나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내가 모든 종의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더 얻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었잖아요. 자기 히브리로서 베냐민 지파로서 뭐 로마 시민권도 있었지만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너무나 프라이드 강하고 유대인들에게 모사율법을 가르쳤던 이 사람이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제는 유대인을 누군지 알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이었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놀아보던 사람들이 목회를 하잖아요. 옛날에 놀아보던 사람을 잘 이해를 합니다. 술 한잔 먹고 담배 한번 피고 막 그냥 놀았던 사람들은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 된 사람들은 옛날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전에 유대인처럼 살았던 사람이 유대인을 알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처럼 되면서 그들을 얻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지 않으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 아래 있는 자까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율법 아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도 자기가 그들처럼 자기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낮아지면서 눈높이를 맞춰 가다라는 뜻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도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뭐래요?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된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 자, 그 율법이 없는 자는 누굴까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Gentile Christian.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왜 이렇게 그 목회하기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그때 힘들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할례를 안 받았다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너 할례 받아요. 할례 안 받은다 구원 안 받은 거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그럴 필요입니다. 율법 아래 매이지 말고 너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그들의 생각에 잊지 말고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된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가. 그렇게 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 이방인들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세 가지 부류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헬라인,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몰링칼리에서 공부할 때 아내랑 말씀 하나 딱 피웠어요. 제가 이제 퍼스에서 3년 있었고 시드니에 그러니까 캔버라에서 거의 1년 있고 여기서 한 13년 있었던 것 같은데 시드니 몰링칼리에서 공부할 때 저는 퍼스에 있을 때 3년 동안 바닥을 쳤거든요. 아내가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도 뒤지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목요일 학교 청소, 금요일날 집 청소, 새벽에 새벽 청소하고 풀타임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교회 가서 3일 동안 사역하는데 내가 아무리 벌어도 사례비용 뭐 벌어도 등록금 5,000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님 농협에서 빌려줄 때가 있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채워줄 때 있는데 아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은 그냥 3개월 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세 명 이제 두 명을 벌써 낳았으니까 이렇게 3명이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아내가 막 휘트 가서 막 열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살았어요. 짧게 말씀드려서 3년 동안 얼마나 바닥을 치고 캠버에서 바닥을 치고 여기도 몰링칼리지 하면서 청소장도 뛰고 이제 호주 교회를 제가 들어갔을 때 딱 1일 정도 하루 줬어요. 누가 뭐 동양계 이 목사를 뭐 많이 주겠어요. 처음에 가서 저도 파트타임으로 하루 일하고 200불 받고 이랬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또 일도 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았거든요. 한 7년 동안은 바닥을 치는 생활을 살았어요. 거의 10년까지라도. 자,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몰링칼리지에서 말씀 안 하나 딱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딱 떴어요.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한국에서 그렇게 설교했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all nations에 갑자기 멈추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막 심장이 뛰면서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면서 호주가 눈에 다 환상처럼 이 비전이 딱 보이면서 호주가 나중에 할 때 200개 민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호주인가 다민족이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보면서 당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서 부른 것 같다. 그래서 몰링에서 이제 모든 민족을 향해 됐는데 저도 초보자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자랐고 지금 한인교회에서 내가 9년 동안 있으면서 6년 동안 제가 다음 세대 영어로 사역을 했지만 아직도 한국의 영향을 받고 한국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몰링칼리지에 공부하고 퍼스바이도 공부하지만 아직도 제 안에 갈등이 있고 제가 호주인들을 품기에는 부족하고 다민족에 품기 부족하고 이제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 받고 제가 들어간 게 웨스트라이드 베프티스 처치에
거기 진기영 목사님 주한교회 그 옆에 웨스트라이트 베프티스 처치 부목사입니다. 하루 정도 일하며 들어가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거든요. 뭐냐면 이 말씀이 있고 내가 감동한데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드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제가 웨스트라이트 베프티스에 갔더니 저 빼고 담임 목사님, 호주 목사님, 엘더들이 다 백인이었어요. 250명 되고 20개국 되는데 거기 다 리더는 백인들인데 저 빼고 다 백인 리더십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부활절 때 오늘 같이 부활절 때 예배가 없어요. 그냥 바베큐 하면서 사람을 불러다가 바베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월십 파스터, 커뮤니티 파스터 때문에 찬양 옆에서 불러주고 얼마나 갈증이 있는지 호주에 교회 갔더니 갈증이 있어서 제가 주한교회 진경 목사님 가서 2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갈증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갈증이 있었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역이 다 들리고 180도 다 들리고 이분들은 이제 그 맥주가 여러분 진저비어는 맥주가 처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와가지고 퍼스 같은 집사님이 딱 내는데 집사님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진저비어 딱 내면 이게 사역자 되었더니 그래 알코올이 아니라 무식해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그냥 맥주를 저먼 다음에 이게 맥주가 그냥 그 드링크잖아요. 우리 사이다 먹듯이 콜라 마시듯이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먹는데 청노들이 처음에 갔는데 다 그냥 비어 먹고 있어요. 오죽에 갔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 갔으니까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좀 놀라면서 이 악한 뭐 이렇게 모양을 버리라고 해서 저는 안 마시고 그랬는데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맥주 먹고 맥주 따라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문화가 그래요. 근데 한국의 선교사님이 오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아니 저는 가만히 있는데 선교사님 한국에 오신 분들이 막 싸우고 뭘 너 엘더야 뭐 그냥 뭐 싸우고 계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게 네가 하나님 내가 왜 너 여기 보낸 줄 아냐? 내가 여기서 호주 문화를 배우지 않느냐? 나 여기 있죠. 그래서 내가 참고 그냥 나는 안 먹는다고. 근데 담임 목사는 안 마시더라고. 왜냐면 지혜가 있어서 안 마시는데 그렇게 있죠. 뭐 찬양은 그렇게 하고 부활절도 그렇게 예배드리죠. 어느 날은 비디오 보면서 20분 비디오 보고 디스커션 아주 예배가 없고 관계 중심적이고 우리처럼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없고 11조에 대한 개념이 없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 한 10명 정도 나와서 한 250명 되는데 한 10명 오시는데 리더들 중심 오는데 한 명씩 돌아오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한 명 끝나면 기도하는데 거의 졸고 있어요. 통성 기도는 거의 한국이 대단해요. 통성 기도가 없어요. 거의 다민족도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 이런 곳에서 제가 금요일날 2시간씩 기도하고 찬양 기도하고 막 집회했던 사람이 한국에서 한국 심시대 때 3시간씩 기도하고 신학대 기도했던 사람이 새벽 기도했던 사람이 호주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칼국에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서 못 견딜 것 같아요. 1년 지났더니 누가 돈을 준다 해도 막 1000불씩 준다 해도 못 있겠더라고 이게. 그냥 거기 가서 맨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중학교 가서 예배드리면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다가 거기 돌아가면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서 딱 계속 목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 같잖아요 사람이. 뭐 찬양도 뜨겁게 해야 되는데 밋밋하지. 뭐 이 사람들 와가지고 반바지 입고 예배드리지. 뭐 지금은 저도 그래도 캐주얼하게 이렇게 입고 가도 호주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너 왜 이렇게 너 뭐 이렇게 입었냐 뭐 이런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물어가나. 거기서 3년을 견디니까 제가 하나님 울면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만 붙잡겠습니다. 복음만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결론 내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외에는 같은 게 없다. 제가 잡았던 본질이 복음이었는데 비본질 때문에 제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와, 저 사람이 저 맥주 마시네. 저 사람이 찬양이 저러네. 뭐 엘더들이 막 주일 예배도 잘 빠지고 안 나오네.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나의 사고와 내가 비본질적인 것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내 안에 막 갈등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터치하기 시작하는데 너 그래서는 호주인들 너 선교할 수 없어. 그때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이 지난 후에 자연이 오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사람, 많은 사람을 보자. 호주인 만나면 너무 기뻐해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호주인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술은 절대 안 마시는데 그들과 지내고 그들 초대받고 내가 초대하고 저희 그 베프티스 어소시에이션에서 목사님들이 거의 저에게 와서 설교하셨고 올린 칼리지는 교수님들이 거의 와서 설교하셨는데 되게 아직도 친하게 지내요. 성령에 내가 있는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붙드니까 자연이 일어나면서 호주를 만나면 호주 스타일대로 복음을 전하게. 절대 이들에게 푸시하거나 절대 이들에게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거나 말씀을 막 푸시하거나 절대 안 합니다. 릴레이션십하고
1년, 2년 걸리면서 제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이제 긴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호주인 선교는 문화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1세대 목사님, 정말 호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호주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근처 두 개도 그린에이커 바프티스트 처치, 리드컴에 있는 바프티스트 처치도 되게 약해져 있고, 그랜빌 바프티스트 처치 목사님 떠나면서 완전히 약해져 있고, 5번 바프티스트 처치는 저희 교회를 처치 플랜팅했는데 150년, 120년 넘어간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문을 닫으면 5번에 모스크가 있고 무슬림이 많아집니다. 저는 제가 여기 떠날 수 없는 게, 여기 와서 무슬림 많이 만나면서 계속 영적인 도전이 있어도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 지금 이유가, 저희 교회가 아크 오브 솔버시, 구원의 방주이거든요. 10% 떨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 앵글리칸하고 이 호주 교회가 버티지 않으면 이게 호주인들이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호주인들이 얼마나 지금요, 왜 호주인들이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가 했더니 딱 진짜 보면요, 뭐가 있냐면은 차거나 덥거나 이게 없어. 내가 지금 얘기하려면 강의하려면 하루 종일 강의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호주 사람의 특징이 yes or no가 없어요. 한국 사람 뭐예요? yes or no예요. LGBTQ 동성애 no,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근데 호주 사람들은 yes and no 때문에 고민해. 이 사람들을 보내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 5년 동안 고민했거든요. 한 교회가 LGBTQ가 너무 많아가지고. 호주 사람들의 특징이 yes and no예요. yes라고도 안 하고 no라고도 안 해. 그냥 yes and no. 밋밋하다 보니까 호주 교회가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주교회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자 다음 한번 남겨주시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이제 저렇게 백인교회에서 지금 15곡의 예배들이 예배가 됐습니다. 그 다음이요. 자, 팀 켈러 목사님께 있는데, 예, 팀 켈러 목사님이 Loving the City 이 책을 읽어보면 센터 처치에 이렇게 이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City to City라고 호주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City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책을 하면 진짜 원합니다. 이 책이 너무나 좋아요. 목회자들이 너무 좋은데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센터 처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영어로 읽어도 좋고, 근데 여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처치에서는 문화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고, 복음전도를 위해서는 문화 속에 들어가 청중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회적, 언어적, 문화적 현실에 최대한 정통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서구 사회는요, 잘 들어보세요. 평등적이고 이퀄, 민주적인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조금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서구인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쇼킹하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이거 가르치는 거 별로 좋아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보면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하나님,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주권 있는 예수님인데, 호주 친구들은 다 이렇게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은 친구처럼 여깁니다. 수평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친구 같은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설교를 하고 뜨겁게 하고 막 아프리카 친구들 있는데 막 뜨겁게 찬양 기도하고 막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한다고 애들이 믿는 게 아니라 다 스위치 오프하고 있어요. 저기는 다시 가면 안 돼요. 제가 호주 교회도 가거든요. 제가 호주 교회도 가끔 가서 설교하고 인터넷 설교하고 그 네팔 교회도 작년에 설교해도 보는데,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호주 교회 특별히 갔을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이런 것보다도 친구처럼 받아들이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권적인 설교와 절대적인 성령의 능력과 강력하게 선포를 해도 이들의 마음속에서 자란 게 예수님이 친구처럼 자랐고 수평적인 문화 속에 자랐기 때문에 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없이 자랐는데 아버지를 갖다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수평적인 문화 속에 자랐던 애들이 그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만을 강조해서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에게.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다르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설교 가르칠 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저희 교회 그 비전 예배인데, 이루에 내가 보니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마음에서 아무 데나 있을 수 없는, 짧게 말씀드려요. 모든 민족이 이제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All Nation Worship Before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그것이 천국의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냐면 호주에 보니까 200개국이 있는 호주에서도 다 모든 민족이 예배하는 이 천국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것을 놓고 좀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이제 너무 좀 힘든 게 뭐냐면, 호주인들만 있으면은 한 민족에 초점을 맞추면 좋은데, 다민족이 7개 민족이 아시안이고, 필리핀어가 네 가정, 어떤 가정 한 가정씩 있고, 아프리칸이 3가정이 있고, 아프리카 3개 나라가 있고, 유럽이 3개 나라가 있고, 저 코리아는 저 혼자 있고, 그리고 이제 반 정도가 호주인인데 약간 좀 떨어져 있는데, 호주인들이 이제 메인이 다 이제 그 리더십은 다 호주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초점 맞추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제자 훈련하면 호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호주 사람들이 저렇게 보여요. 신기하죠? 호주 사람들이. 그 다민족 사람들은 언어가 힘들어하고 좀 문화적인 게 힘든 게 있는데, 호주 교회다 보니까 호주 사람 포커스를 맞추고 호주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민족도 신경을 좀 쓰고 있죠. 그 다음요. 비즈니스 트레이닝이라고 호주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추럴 그로스 갖고 디스컬파이 메थ드 갖고 하고 있고, 그 다음 글로벌 디사이브메이크에서 호주 목사님하고, 근데 가끔 디사이브메이크 하면 저기 디사이브 트레이닝 하면 한 40개국이 들어와요. 중으로 전 세계에서 같이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요거는 이제 그 방송 미디어 사용해가지고 웹이나 그 크리스천 쪽이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미디어 가서 좀 우리 좀 나누는데, 한 가지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호주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다음 세대 키우려고 가끔씩 몰링이나 호주 친구들하고 다 제가 이렇게 약간 카운슬링도 해주면, 호주인들은 다민족을 품기가 너무 쉽죠. 아주 백호주의 딱 있어요. 특히 시드니에 있는 제가 300개의 베프티스 처치가 있는데 좀 큰데, 100개 중에서 98개가 다 백인들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한두 명만 이렇게 에스니 목사, 담임 목사라고. 얼마나 백호주의가 심해요. 그러니까 백인들을 제가 키우려다 보니까 다민족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코리아 세컨제를 키우려다 보니까 영어는 되는데, 이 문화적인 지수가 너무 안 따라와요. 이 성교 마인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가 호주인과 다민족 선교를 하려면, 제가 신앙상 다민족 선교를 오늘 다 뺐는데요. 제가 이 선교를 하려면 이 아이들이 문화적인 지수가 있고,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지수가 있어서 성교적인 마인드로 호주인도 품고 다민족을 품어야 되는데, 호주 사람들은 다민족을 못 품고, 다민족은 호주 사람 물건 이름처럼 못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호주인을 품고 다민족을 품고 200개 민족을 품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이 시드니의 진정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다 문화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는 한국인 문화, 호주에서 호주 문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7개 아시안 문화 우리도, 그리고 3개 아프리카 문화, 그리고 3개 유럽 문화, 다 오세아니아도 통가, 사모아, 피지, 그리고 오스트랄리아까지 포함해서, 호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데, 4개국이 있는데, 다 자기네 민족만 얘기하면 뭘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게 계속 거기서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What the Bible said, What Jesus said, What Jesus commanded.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호주인과 모든 민족의 그 선교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외쳐야 됩니다. 이를 만날 때 딴 얘기하면 안 돼요. 때로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아무리 내가 불편해도 내 기득권을 내려놔. 호주 사람들 그래요. 호주 사람들 기득권 내려놔라. 호주에 살지만. 나는 한국인 목사지만 한국인 기득권 내려놓고 포기하고 MT하고, 나는 수도 없이 나를 깎는, 내를 내려놓는 포기하는 연습하고 여기까지 왔듯이 여러분들은 내려놔라. 그래서 우리는 내겨놓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Jesus Risen King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호주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다민족 200개국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서렌더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문화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에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치면서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 말씀들
좀 너무나 색다른 말씀 들으셨어요. 네, 우리도 랩업하면서 정말, 예, 우리 좀 기도 인도를 제가 좀 해도 되나요? 좀 시간 남으니까 정말 잠깐 기도 인도하고 저는 또 목사님에게 좀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 오늘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너무 외롭더라고요. 너무 호주인들과 타민족 만나면서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때는 밥 한 끼 먹는 그 시간이 그리워지고 정말 금요일 날 목숨 걸고 기도했던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천국을 갖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제 모습이지만 호주 교회 들어갔더니 문화가 다르고 처절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아프리칸 사람들만의 특성이 있고 아시아만의 특성이 있고 유로피언만의 특성이 있으면서 주님 정말 지치네요. 주님 때는 너무 외롭네요. 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읽었어요.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하라.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된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율법 아래 있는 된 것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것이 된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에게 약한 자처럼 된 것은 그들처럼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국 민족을 생각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모든 민족이 다 있는 이 호주에 우리 주의 이웃에 모든 민족이 타 민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가 자기 민족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통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민족이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채워지시키는 데 우리 인생을 거는 그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호주에 이 10%도 안 되는 우리 호주 기독교인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우리 다민족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이 시간만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도전받은 말씀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하기를 말씀이 있다라면 오늘도 이 들려지는 그런 부족한 종의 말씀 속에서도 붙들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 붙들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에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말씀이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200개 민족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이 한 민족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00개 민족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죽어지 않은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이 다민족을 품고 200개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문화가 다르고 이 문화가 다른 속에서 문화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용화되어지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에게 불을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국 기도자 의견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능력이 있고 위대하고 하나님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하나님 나라 민족을 기도하며 200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 민족은 죽어자는 영혼을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민족이 주님께 기도 하나님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우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영혼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외롭고 힘들고 헐벗는 그 아버지 모든 민족의 디아스라마가 하나님
비자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집이 없어 힘들고 하나님 이런 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채워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무릎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강력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리 그들의 헐벗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비자 없이 외롭고 힘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 어느 날 밀리오네어를 만났거든요. 호주의 백만장자를 WBA 그 울리스에서 우로스에서 제가 캐셔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WBA에 사는데 하나님 어느 날 봤더니 이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캐셔를 하면서 한 200불, 300불 사는 이 백만장자에게 말을 걸었고 정기적 올 때마다 같이 차에도 제가 가서 딜리버리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날 이 백만장자도 주님께 돌아오겠다는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주인 쇼이 있었는데 이 쇼는 홈리스 퍼슨이었는데 어느 날 성경책을 읽다가 제가 어느 날 옆에 가 있봤더니 예수님은 단지 그냥 프로페시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쇼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선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당신을 구원하는 구원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당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 복음을 전하고 억세트하는 걸 받아보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호주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에이티스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지금도 성령이 충만하면 지금도 그들의 맞게끔 문화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며 언젠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호주인과 다민족들도 지금도 비자가 없고 집이 없고 하나님 학생 비자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다민족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6개월 동안 100불, 200불씩 계속 음식을 준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든데 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들에게도 구원을 주옵소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200개에 있는 민족에 일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비자를 뛰어넘고 헐벗고 어려운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단민족과 호주인들이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더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호주인 교회를 아버지 호주를 목회하면서 다민족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헐벗고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영혼이 힘들고 아버지 그들이 부지하인 것 같지만 영혼은 죽어가고 있으며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떠나 있는 이 불쌍한 이 호주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중권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민족 지먹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강건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메마른 생기가 뼈가 메마른 이 뼈들이 생기를 얻을지어다. 이 200개 민족의 생기를 얻게 도와주시고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가는 영적인 공기가 시드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200개 민족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의 능력이 강건하심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게 도와주시며 한나라 얼마나 한 예수 그리스도 same Jesus, same Christ, same 것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이 날마다 일어나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